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죽음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죽음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힘과 권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용사라 할지라도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명예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동안 인간을 다스리던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하는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시키는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선언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공포로 두려워하며 그 권세에 굴복하며 살았던 인간이 이제 그 권세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정말로 이 세상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죽음에 눌려 사는 사람,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 가난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이요, 복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부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 기독교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민 정책이니 경제 정책이니 모든 정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뀝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잃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생의 종료 지점인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과 마귀의 권세도 굴복시키고 쫓아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셨습니다. 잠자는 자들도 깨어 일으키셨습니다. 질병도 자연재해도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복종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붕대를 몸에 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질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고 거듭남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세대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 이후의 새로운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전에 있던 세상의 질서를 싹 정리해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또 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사건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징조로 주셨던 홍수 심판이나 장자 심판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순간 온 우주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롭게 탄생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주 만물 그 자신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늙고 병약해지면
모든 생명 현상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생명 현상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고 누구든지 태어나면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한부의 인생을 탐욕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모두 소멸해버리고 자신과 탐욕은 지은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는 마치 잠자던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완전히 다른 생명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만 알고 씨앗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씨앗이 죽어 자라서 피워내는 꽃과 열매는 정말 이상하고 낯선 존재일 것입니다. 씨앗과 꽃과 열매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이상한 존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낯선 존재, 이상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아, 부활하신 몸이 저런 것인가? 이상하고 낯선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부활 생명은 낯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새 창조,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기쁨과 감격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씨앗만 본 것이 아니라 씨앗이 피워내는 꽃과 열매를 모두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죄악과 탐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high praise, we are coming to you.